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전에 찾아 나온 저희들 위해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으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기도하는 날, 세계 기도의 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11월 10일이라고 합니다. 한 150개국에서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세계 기도의 날이 있는데 나라마다 기도의 날이 다른 경우가 참 많습니다. 미국과 같은 경우는 해마다 대통령이 5월 첫째 주 목요일을 기도의 날로 선포한다고 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날이 아니라 법령으로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한 번은 바이든이 국가 기도의 날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이라는 말을 넣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됐던 적이 있어요. 역사상 그런 적은 한 번도 없다 해가지고. 근데 작년에 바이든이 우리가 코로나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했다 하면서 하나님이라는 말을 넣어서 참 다행이다, 그런 보도가 나온 적이 있는데 재밌긴 한데 좀 부럽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나라 대통령도 우리가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렇게 선포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는 보이지 않는 그 장벽이 있어서 국가 기도의 날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도 국가 기도의 날이 있습니다. 법령으로 정해야 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특별히 이제 나서는 단체들이 있는데 대부분 그 단체가 기독교 청년들이라는 거예요. 참 놀랍죠? 청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분연히 일어선 것은 김인현 2월 8일 동경에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해요. 민족의 암울함을 가만히 둘 수 없어서 1919년 2월 8일 일본의 심장부인 도쿄에서 기독 청년들이 모여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시위를 벌인 거예요. 일본의 심장부죠. 민족해방운동을 펼친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많은 청년들이 잡혀갔는데 저는 참 놀랍다 생각해요. 어떻게 김인현의 일본의 그 심장부에서 동경에서 조선 기독교 회관이 만들어졌고 또 기독 청년들이 어떻게 조선 독립 만세 운동을 펼쳤을까, 참 대단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왜 말씀의 서두에서 이런 말을 하냐면 오늘 이제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이 고넬료도 놀랍기는 마찬가지예요.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이방 사람이죠. 근데 그 내용을 보면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고넬료 하면 로마의 장군 가문 출신이었다고 해요. 유명한 장군이 있었는데 고넬료라는 거죠. 그 가문 출신의 백부장이었는데 그가 어디에서 주둔해 있었냐면 가이사라. 오늘 이제 1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먼저 이 가이사라의 분위기를 보면 이 가이사라에는 지중해 최고의 로마 군인 사령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총독이 가이사라에 머물러 있었다고 하는데 그 분위기는 삼엄하고 어떻게 보면 그 로마 군인들이 온 도시를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로마인들과 접촉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둘째, 이 고넬료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로마 백부장이 원주민과 따로 구분되어서 생활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가 하는 거죠.
더욱더 놀라운 것은 오늘 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경건했어요, 고넬료가. 근데 온 집안 사람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만날 만한 그러한 신분, 위치, 상황도 아닌데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인데 온 집안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 한 지 참 오래됐죠. 목회한 지, 단독 목회한 지가 한 27년, 8년 정도 됐으니까. 근데 고넬료와 같은 그런 집안 사람들을 본 적이 있어요. 어떻게 저분이, 저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 다른 분들하고 왕래도 별로 하지 않고 좀 고귀한 그런 모습의 집안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라는 그러한 질문을 던졌던 적이 있는데, 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제 고넬료의 모습을 보면서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이 정말 정확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는, 영원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고, 또한 하나님이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해서 구원케 하셨는가,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와 있는 이 고넬료에 대해서 이 선교신학자들이 주목하고 있어요. 이 고넬료를 아주 선교학에서는 중요한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고넬료에게 붙여진 별명도 있습니다. 최초의 이방인 개종자, 최초의 이방인 성령 세례자, 최초의 기독교 세계적 확산의 출발점, 기독교가 로마를 품게 되는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고넬료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는 이 땅끝을 향한 신호탄과 같은 그런 인물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신학적인 그런 면으로 볼 때 어떻게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 그 갈등과 율법적인 면들을 깨는 에큐메니칼적인 이러한 모습도 고넬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고넬료가 회심한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선교의 첫 관문을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수장이었던 베드로를 통해서 열게 했다는 거예요. 야고보도 아닙니다. 바울도 아닙니다. 요한도 아닙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수제자 이 베드로를 통해서 열게 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좀 넓게 볼 필요가 있는데,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이야기, 사울의 이야기죠. 이야기가 나오고 일단락돼요. 그리고 10장부터는 누구의 이야기가 나와요? 사도의 수장이었던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를 하나님의 선교의 중요한 인물로서 받아들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 고넬료가 이방 선교의 중요한 기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선교의 일, 하나님의 선교의 일을 사도의 수장이었던 베드로를 통해서 열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대속의 은혜가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길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첫째 날이었다는 거예요. 흑암 중에 있고 공허한 가운데, 질서가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질서롭게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루하루 그렇게 만드시는데 이 창조의 이야기가 굉장히 과학적으로 정확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첫째 날 만드시고 먹을 것 없어서 다 죽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거 다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과학으로 이 피조된 세계에 대해서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과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는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를 펼쳐 가실 때도 아주 질서 있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셨어요.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 선교의 역사를 위해 사울을 선택했지만 초대교회의 수장 베드로의 리더십을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이방 선교의 기초석이 베드로인 거죠. 왜 이렇게 베드로가 이 고넬료라는 이방 사람을 받아들이는 일이 중요한 것인가? 훗날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모여서 공의회를 열어요. 유대인 지도자들이 아니라 사도들, 믿는 사람들, 수장들이 모여서 공의회를 열어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그러한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교회가 공식적으로 이방 선교를 하자는 거예요. 그때 등장하는 인물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이 고넬료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성령 세례받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야,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구나. 율법을 모르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이방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 이 사실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아주 중요한 그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율법을 모른다는 거, 이방인들은 율법을 몰라요. 이사야서 2장 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반절 이렇게 뒤쪽으로 가면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율법 없는 인생은 결국 하나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이사야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구원이 임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는 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중요한 어떻게 보면 한 방이죠. 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을 결정하고 알려주기 위해서 이 고넬료를 선택한 거예요. 귀한 그릇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선민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가요, 그냥 이스라엘에만,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은요, 성경에 거의 없어요. 택함은 있죠. 이스라엘을 택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땅끝까지 이루어야 된다는 이러한 말씀들이 정말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율법 안에서도 이러한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중요한 건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거죠. 은혜 가운데 사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 이 사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 사울, 부활의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면서 이 사울에 대해서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렇게 선포해요. 충격적인 일이죠. 자신을 핍박하는 이 사울을 이방인 구원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이제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방인 고넬료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늘이 엽니다.
3번이나 보자기 그릇을 내려서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이니까 너는 먹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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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그릇이 하늘로 올려지게 돼요. 그 내용이 사도행전 10장 11절에서 16절까지 나와 있어요. 그리고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먹었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환상 중에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쓰심에 합당함을 보여준 거죠. 고넬료를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서 그렇게 아름답게 쓰신다는 거죠. 그래서 고넬료의 가정에 구원의 은혜가 임하도록 그렇게 만든 거죠.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우리 모두가 주님의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여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그런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쓰심이 중요한 거예요. 쓰심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카페 같은 데 이렇게 가보면 찻잔이 막 다 진열이 됐는데 몇 번 가도요, 그 멋진 찻잔에 커피를 담아서 주는 적이 없어요. 쓰는 그릇은 다 똑같아요.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 택함도 중요한데 쓰심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택함마다 이곳에 왔지만 우리 모두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순절 보내고 고난주간 보내고 부활절기 가운데 있는데 이 부활의 날은 과거의 날이 아니 미래의 날도 아니에요. 오늘 이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다는 거 참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합당하게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9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사울에 대한 말씀에서 이 사울이 택함받은 그릇이라고 한다면 오늘은 쓰심받는 그릇이에요. 쓰심받는 그릇에 관한 그런 말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고넬료처럼 하나님의 합당하게 사용하시는 그러한 그릇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그릇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째, 고넬료는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한 2주 전인데 데일리안이라는 그러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국정 지지도가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언론사에 대한 비난의 댓글이 완전히 그냥 제가 보니까 꽉 차가지고 이 언론사가 초토화가 된 거예요. 어떻게 여론에서 국민들의 마음을 모르고 조작을 하냐 뭐 이런 식이죠.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내리더라고요. 이 데일리안에 대해 얼마나 비난의 여론이 쏟아지는지, 어떻게 지금 상황에서 지지율이 높아지느냐,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경향신문 3월 29일자 사설에 보니까 일본 외국 교과서에 뒤통수 맞은 한국의 강제 동원 면죄부라는 그러한 글이 올랐어요. 초등학교, 일본 초등학교 그 교과서에 내년부터 이 조선인 징병에 관한 기술이 강제성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징병이 아니라 동원됐다는 그런 식이에요. 본인들이 원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가 간도 대지진 조선인 학살 100주년이 되는데 이런 내용 다 지워버리고 임진왜란에 대해서 기술할 때 조선에 대한 피해가 다 빠지고, 그뿐만 아니라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인데 한국이 지금 불법 점령하고 있다. 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근데
이 정부가 이러한 사실을 모를 리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조사를 하니까. 근데 일본에 가가지고 강제 동원 제3자 변제 와서는 이제 뭐 한일 군사 정보 정상화 무슨 일본 수출 규제에 관련한 세계 무역 기구 제소 취하 화이트리스트 이걸 이제 복원하고 뭐 아무튼 무슨 말을 하고 왔는지는 모르지만 빈손으로 왔어요. 피정복자가 정복자에게 잘못을 비는 꼴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독립운동 후손들은 막 피가 끄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고넬료의 모습은 그렇지 않아요. 정복자인데요. 백부장이면 정복자잖아요. 근데 겸손했어요. 오늘 이제 24절 25절 말씀 보세요.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친구는 누굴까요? 로마 군인의 장교들이에요. 자기 친구들. 이런 사람들은 명령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힘, 권력 이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근데 어떻게 보면 고넬료에게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거칠에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힘과 교만, 물질, 권력 그런 모습 다 뺀 거예요. 심지어 고넬료는 이렇게까지 합니다. 친구들을 다 불러놓고 이제 베드로의 발 앞에 절하고 있어요. 엎드려 절합니다. 겸손의 사람이 그 친구들도 겸손의 사람이었어요. 참 재밌는 것은 이제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은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그런 믿음이 생겼을까? 참 놀라운 일인데 이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의 백부장들이 다 그래요. 마태복음서 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서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렇게 칭찬하시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 그 현장에 있었던 백부장이 뭐라고 해요?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쓰심에 하나님 쓰심에 합당한 사람은 누구냐? 경건한 사람, 훌륭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고넬료는 2절에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2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그를 부르시고 베드로를 청하라. 놀라운 것은 베드로도 같은 날 그 시간에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돼요. 내가 속되다 생각하지만 내가 거룩하게 한 거 왜 네가 속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넬료와 베드로와의 만남이 이루어졌고 온 가정이 구원받게 됐고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이방 선교의 문이 이 고넬료를 통해서 열려지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로마에 하나님의 복음이 막 전파된 거죠.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경건이 사라진 모습은 악성 종양과 같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해야 돼요. 경건이 신앙의 생명줄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문을 여는 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경건이 교회의 생명입니다. 새 은혜와 새 능력과 새로운 권능은 경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고넬료는 말씀을 실천하는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이제 4절 말씀을 보면 이 고넬료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말해요. 내 기도와 그 다음에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 기도와 내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 아나바이오라는 말인데 상달되었다는 것은 들려져 올라갔다는 거예요. 너의 기도와 너의 그 섬김
들려져 올라갔다는 거예요. 기어가 하신 바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축복을 말해요.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여러분, 이 고넬료는요, 하늘의 문을 여는데 그 문이 두 개예요. 하나는 뭘까요? 기도의 문. 또 하나는 뭘까요? 구제였어요. 구제의 문. 오늘 이제 말씀해 보니까 상달의 문이에요. 축복의 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좀 힘들어도 이 축복의 문을 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재보시고 달아보시고 측량줄로 재어보시고 때로는 품어보시고, 그 중에 상달의 문은 기도의 문과 구제의 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됩니다. 봉사한다고 기도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 또 한 가지 구제의 문이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구제의 문이 다비다라는 그 여성의 모습을 보니까 그 구제의 문이 부활의 문. 다비다가 구제하는 일을 참 잘했는데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살려줬어요. 우리가 몸으로 봉사하여 구제의 문을 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이 구제의 맨 처음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맨 처음, 구제의 맨 처음은 결국 먹이는 일 아닙니까? 굶주린 자, 배고픈 자 먹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이 빵 선교 참 멋진 일이에요. 저는 그게 주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사랑장이 고린도전서 13장 아닙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여기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 아가페의 사랑, 그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는 거. 사랑 없으면 아무리 멋진 설교를 하고 멋진 찬양을 하고 멋진 연주를 해도 멋진 모습으로 그렇게 교회에 오지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울리는 꽹과리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이 필수 조건인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아가페 사랑을 charity라고 그렇게 써놓았는데 구제, 자선, 그렇게 사랑을 번역해 놓았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사도 하면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 사랑받는 제자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그 이야기도 써놓고, 이 요한 1, 2, 3서에 보면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렇게 선포할 정도의 그 위대한 사랑의 사도가 요한 1서 3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가페의 사랑을 말로만 혀로만 그 사랑이 아니야.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는 그냥 탄생되지 않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의 삶이 함께 되어야 합니다. 말씀과 구제, 말씀이 선행의 삶으로 열매를 맺어야 아나바인 상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넬료의 사건은요, 세계 선교의 거창한 슬로건이 아닙니다. 저는 로마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는 하나의 그릇의 사건으로 보고 싶은데, 이 베드로가 나중에 고넬료의 가정에 선포한 말씀이 참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저는 이번이 기회라고 생각해요. 기도와 구제, 안압, 바이오되는 그 기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 저는 이 마귀 권세가 막 끊어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처럼 선한 일을 행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행하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이 고쳐지는 역사가 오늘 이 지역 속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이 구제하는 선교를 통해서 마귀 권세가 끊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는 이 빵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이 이루어지고 마귀에게 눌린 그런 불신의 사람들, 세상의 영에 눌린 그러한 사람들이 마음의 문이 열려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주님이 선한 일을 행하시고 그 다음이 뭐예요? 38절 보니까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과 능력은요, 일심의 그릇이 돼야 돼요. 일심의 그릇. 유대인, 로마인 일심의 그릇이 될 때 그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로마까지 전 세계에 전파된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님밖에 없다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 예수 의지하면서 삶이 힘들고 어렵고 환경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예수님 붙들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일심의 그릇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과 기름을, 능력을 충만케 부어주실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 교역자님들도 빵 선교팀 만들면 좋겠다는 거예요. 네라고 대답했어요. 빵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시간이 별로 안 걸리고요. 또 이렇게 옆에서 준비하는 분만 있으면 사실은 그 만드는 시간은 짧아요. 기다리는 시간이 많지. 기다리는 시간에 차 마실 수도 있고 뭐 그래요. 그 시간 빼면은 불과 4, 5분이면 빵 한 50개, 60개, 70개 막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계속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면 엄청난 양을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놀랍게 사용하실 거라고 저는 그런 믿음을 갖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기대하고 있는 그런 어려운 교회들도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먼저 함께 나누고,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함께 동참하고, 저녁에도 하고, 뭐 새벽팀도 할 수 있으면 하고, 한 5명이면 하니까 5명이면 충분히 할 수 있겠더라. 숙달이 되면. 근데 한번 와서 이렇게 배웠는데도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기술적인 것은 이제 다 시설이 갖춰져 있으니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이 관심만 가지면 우리가 참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천천히 그렇게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한데, 아무튼 우리가 잘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고넬료의 모습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고 이제 구제하고. 고넬료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고넬료의 가정과 온 친구들,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고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서서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놀라운 축복을 고넬료의 가정에 주셨는데,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도 기도와 경건으로, 그리고 기도와 구제로, 경건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축복의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그런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넬료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며 따랐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넬료의 가정과 같은 그런 축복된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마귀의 권세가 끊어진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